천국의 박수를 뵙시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축구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야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구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9회 말 2아웃에 2스트라이크, 여기서 역전승을 하는 것, 이게 정말 굉장한 묘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가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9회 말이고 2아웃이고 2스트라이크 돼도 아직 공 1개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야구 경기 안에는 다른 스포츠와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야구 경기 안에 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과 선수 간에 주고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와 선수들이 주고받는 사인이 있고 선수와 선수끼리 주고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인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포수와 투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게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300번 이상의 사인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고받는 사인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게임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주고받고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기에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도둑질을 해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뜻이 맞아야 그 일을 이루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애가 울면 이것은 어떤 신호인가요? 오래돼서 까먹었나요? 애가 울면 이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잠이 와서 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떤 소리인가요? 꼬르륵 소리 잘 안 납니까? 우리 배에서 배가 꼬르륵 하면 이 신호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예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생기면 좀 손발 좀 맞추세요. 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생기면 멈추라는 거잖아요. 초록불이 생기면 가라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설교하다가 제가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신호인가요? 설교를 마친다는 이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이 신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 광야에서 거주해 보지도 않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이 광야의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은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듣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산물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은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불릴 때가 있고 하나가 불릴 때가 있고 이 은나팔 소리가 크게 불릴 때도 있고 어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호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이 사인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이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은나팔은 두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이 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신호였던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은나팔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은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나팔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많은 준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준비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에 교회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260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전향하는 교회가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릴 준비를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나는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난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의 그 큰 자루에 그 자루의 입구를 막고 자루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만 놓으면 이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에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외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나요? 여성 여러분들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처럼 준비하면 우리는 됩니다. 남자는 준비할 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도 대충 감아요. 때로는요 세숫비로도 머리 감고 빨래비로 머리도 감아요. 그리고 딱딱 치고 딱 치면 끝나요. 5분이면 외출 준비 끝입니다. 왜요? 별 표시 안 납니다. 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가면 끝인데 여성분들은 달라요. 샴푸를 가지고 하고요, 남성분들요 트리트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막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스킨에 에센스에 뭐 크림에 파운데이션에 쫙쫙쫙 발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까? 오랫동안 하고 난 이후에 또 차에 타면 또 내려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막 입술을 쫙 발라가지고 준비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화장하다가요 머리카락 떨어져서 머리카락을 주워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털어가지고 막 집을 다니면서 빨래 필요한 거 빨래통에 넣고요, 또 뭐 준비해 또 넣고요. 정말 여성분들은요 완전 멀티플레이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제가 어떤 시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화장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인 세계에서 나와서 타인과 만나는 경계가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와, 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여러분, 화장을 하면서 벌써부터 그런 타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동안은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 보면요 주일만 되면요 허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골의 어르신들은 보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다닙니다. 주일만 되면요 하얀 한복을요 할머니 다 입고 다녀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리미로 다녀요.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시골에서요. 그리고 허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임재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연납할 소리는 뭐냐면 질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려면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불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하나만 불려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불 때는 남쪽에서 움직이고, 또 다르게 길게 불 때는 전쟁을 나가고 행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상 기후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포항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품고 부지런히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할 때에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낮아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왕이었지만 그분은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로부터 영적 질서인 이 낮아짐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으며 기업의 회장이 있고 교수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발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지 않나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내가 다 용서가 되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징되는 이 나팔 소리로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질서만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가라면 가면 돼요. 주님이 서라면 서면 됩니다. 주님이 뛰라면 뛰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팔 소리는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하나의 소리가 아닌 여러 가지 소리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이 두 개가 동시에 불려지는지 아니면 첫 번째 나팔 소리인지 두 번째 나팔 소리인지 크게 불려지는지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번잡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일단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주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잘 가지고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1885년도 최초로 제물포를 통해서 장로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분은 인도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인도로 선교 가기를 원할 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 왜 내가 가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음성을 얻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미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장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뉴욕에서 어떤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교회로 청빙하고자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가는 길도 막혔고 인도로 선교 가는 이 길도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나는 교회로 가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그에게 임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국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들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붙이지 않고 직접 선교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선교부의 총무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할 때는 저희가 선교비가 없었는데 며칠 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의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6,000불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그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호를 잘 깨닫고 구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